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2부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에스겔에게 임한 두 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인데 100년 전에 흥선대원군이 오늘 이 세상에 그 드라마들 멘치로 다시 살아나왔다라면 그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적응합니다. 졸도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참 특이해가지고요. 그 100년 전과 100년 후 지금을 비교할 것 같으면요. 솔직히 2조 500년 동안 변화보다도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 정말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세상이 요 지경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놀라운 세상이 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요. 흥선대원군이 오늘날 다시 살아나온다 해도 한 달만 딱 견디면은 충격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감정도 제자리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참 특이한 이 동물입니다. 이 생태학적 구조가 얼마나 특이한지 어디에서든지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웠던 것을 목격하고도 또 너무나 사랑했던 대상도 그 잠깐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다 그냥 그 감정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는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서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딱 그러십니다. 왜? 아직 하나님께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는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예수교 잔당들을 이제 척살하러 올 것이라는 그런 풍문이 막 도니까 전부 다 쫄아가지고요, 한 방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놨는데 그냥 그 공간을 관통해가지고 들어오신 그날 밤에는, 그날 저녁에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대어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이른 아침에는 만지지 마라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는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요, 다니엘 선지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사도 바울은요, 목회 초창기에는
모두가 공중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타난다라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나서 최후의 서신인 요한 1, 2, 3서에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때서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니엘 선지자는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는데 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종국에는 그것을 나타난다라고 했던 것일까?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마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그 표현에 의하면은 죽은 성도들 그들이 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살은 자의 변화가 응축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디에 자리를 하실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요. 동방 이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많이 지가 출생한 곳이 대한민국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굳이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러나 여하튼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은요,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적인 위치는 있습니다. 공간적인 위치는 분명히 있고 아무리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나라라고 하지만은요, 초림과 재림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그 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은 쳐집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하나 단언 드릴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서 총칼 들고 그 장난질을 그 절대로 못 해댑니다. 재림과 동시에 맨놈은 시범 케이스로 적사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푸틴 같은 놈이 예를 들어 주님 재림 때 있었다. 그 바로 그 군대 빼가지고 철수해야 돼요. 철수 안 하면은요, 그 다음날 아침으로 지는 지 침실문 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은 안 하지만은요, 전체적인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육지를 덮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초림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 사회 전반의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표현은 일일이 할 수 없지만은 은비하게 쳐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를 들어 10원 케이스로 맨 놈은 날아가요.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죽여놓고, 예? 건물 다 때려 뽀아놓고, 예? 부활한 성도들하고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시진핑 같은 놈이 대만 침공 못합니다. 그거. 푸틴 같은 놈이 우크라이나 침공 못합니다. 또 오신다고 그 마지막 교황을 목을 착 쳐날리지는 않습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증인의 권세를 받습니다. BC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시리아 동맹군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처참하게 패퇴를 당합니다. 그때 남유다가 누구 편에 서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한테 딱 붙어가지고 깔짝깔짝거렸습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기 전까지 그 마지막 그 3대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BC 605년 때 애굽과 아시리아의 동맹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퇴할 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양이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다가 보니까 뿔받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왔어요. 본때 비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1차 침략 때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왕이시여 나를 살려만 주신다 하면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라고 충성맹세를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믿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딱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또 밑에서 깔짝깔짝 거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뿔받은 느부갓네살이 2차 침략을 BC 597년에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재차 침공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이 반쯤 허물어졌어요. 처참하게 제법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그 여호야긴 왕과 지도급 1만 명의 인사들이
바벨론에 다시 또 포로되어 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한 25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포로되어 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소명이 다가오는데 5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597년에 사로잡혀 갔는데 593년도쯤에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그 약관의 나이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부름을 받은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인접한 그 델라비비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포로민들을 상대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거진 한 15년 정도가 더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확실한 전승에 의하면은 그의 설교를 듣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급이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그 칼을 들고 에스겔의 배를 찔러 가지고 즉사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해대는 말이 너무 밉살스러웠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자기 앞으로 내려옵니다. 에스겔 선지서 1장 4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북방에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이 빽빽이 몰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그 폭풍과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빛이 사면으로 쫙 발산됩니다. 그 인간이 그 환상을 목도했을 때요, 에스겔이가 얼마나 의안이 벙벙했겠습니까? 그 불 가운데 가만 보니까 단새 같은 것이 보여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또 탁 보입니다. 그 내 생물에는 내 날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명체가 말입니다.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빛이 사면을 번쩍번쩍 하면서 그래서 내 생물의 날개짓을 하는데 쫙 일직선으로 쫙 가고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손살 같습니다. 그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내 생물의 얼굴 면면을 딱 보니까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이었습니다. 야, 정말로 참 희한한 생명체를 그 순간에 목도를 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또 싹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다시 또 얼굴에 또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오락내락 샀고 막, 예? 빛이 사면으로 쫙 비춰오니까 막 마주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막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토마스 주나미한테 나타났다는 거 맨치로 침대에서 들어누워 자빠라져 자고 있을 때
차문가에서 로미오 매치를 주남 이래가 오면은 그래도 좀 뭐 황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막 이상한 생명체 이상한 모양으로 손살같이 막 지나가는데 또 불에서 막 광채가 막 납니다. 그 가운데서 뭐 광채만 나는 게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샀습니다. 그냥 마주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로다. 그리고는 머리를 땅에다 박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한 생명체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나오면서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면서 너는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백성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들으면서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강팍한 이스라엘 네 동포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니까 그 백성들은 그 뻔뻔하기가 얼굴이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또 그 마음은 무쇠와 같이 강팍하다. 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잠시 살펴보았지만은 그와 같이 어마무지한 권세를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한 에레미야의 그 말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합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굳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외치게 하셨던 것인가? 무엇을 수확하시려고? 무엇을 얻으시려고? 무엇을 취하실 것이 있어가지고 에레미야를 그토록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했던 것인가? 그 답이 이 선지서 에스겔에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서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보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들어오는 그 선생들의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요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잖아요. 뭐 다 안 알아들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다 듣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전해라. 그럼 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편지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 이마박이 단단하고 마음이 무지 강팍한 그 동포 그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네 얼굴을
아주 단단하게 내가 만들 것이며 그 단단한 이마를 네가 상대할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갖다가 화석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들 것이니 두려워 마라. 겁먹지 말고 지금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막 그 선생들은 막 열띠게 가르쳐 샀고 막 기도 훈련시켜 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그들에게 똑똑하게 전하기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정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요 가시와 찔레는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걸어가야 될 고난 가득한 삶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 것인가? 소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했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는 그렇게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발짓, 몸짓, 손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전했던 것인가? 아무 성과도 없는데 말입니다. 듣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에르미야 선지자가 백날 외쳐봐도 그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진 다 하나도 안 듣고 왕의 메시아 한 사람만 그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내시 보고 그래도 네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린다라는 나의 말을 네가 믿어줬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이 교회를 심판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라는 말을 네가 믿어주니까 내가 네 생명 하나 네 그 믿음을 보고 환난 가운데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시더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에르미야 선지자의 설교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을 수가 없었습니까? 다른 것 없었잖아요. 그들을 줄창신앙 교육시키고 있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에르미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거짓 선지자가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뭐 진짜 막 사기라도 치고 다니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하고 떨고 돌아다니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예? 여신도 성폭행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은 야 자칭 하나님이라는 놈들을 생각한다 아닙니까? 목사질하면서 사기질하는 놈, 도둑질하는 놈, 가늠하는 놈, 이런 사람만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지. 우리가 에르미야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였습니까? 에르미야 선지자는 줄창 심판을 경고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는다고 외치던 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거짓 계시고 거짓 예언이고 복술이고 허탄한 것이고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토록 격렬하게 에르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정말로 배척할 만큼 끝까지 배척을 했는데 포로되어 온 사람들은요 더 깝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에르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들은 아직 그들은 그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함에도 그것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막 폭발해가지고 에리미야를 치받고 문대고 막 두르기 패고 이래버렸는데, 포로되어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자기 가족과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절박하고 힘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진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들에게 희망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루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어. 우리가 뭐 기도를 적게 했나, 뭐 설교를 뭐 제대로 안 들었나, 큐티를 안 했나, 제사를 안 드렸나, 할 것 다 했는데 왜 우리만 이 이역만리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포로되어 살고 있느냐. 핍절하게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이 원수 왕의 지배 아래서 이 사는 게 뭐냐. 더 절박한 내일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더 절박한 내일의 소원을 마음에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한테 가서 훅 찔러가 물어도 네 소원이 뭐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사람들한테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말씀을 하고 다녔는가 하면은, 그가 전한 그 말이, 그러나 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받았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너도 살아서는 절대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저 고향 땅에 있는 나머지 동포들도 곧 너가 있는 곳으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올 것이다. 끌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보다도 이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심정은요, 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보다 다 저 에스겔 선지자 저 한 놈 저거 말을 할 때마다 막 듣기 싫은 거요. 못 들은 척하고 막 지나가 버리고 막 패고 지나가고 막 뒤통수 치받고 꿀밥 먹이고 지나가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기라도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특명을 내리셨는가 하면은, 정말 저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니까 말로 하지 마라. 몸으로 해라. 몸으로 대하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자기의 삶으로 말은 못하고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몸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듣지 못했던 한 소리를 더 들었는데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친놈.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일진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시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취하실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에 그 뭐 취하고자 하는 결과는, 보고자 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참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뿔난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리나, 제임스 교나, 막 그들 맨치로 생긴 것조차도 잽실하고 또 많이 볼킥으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놈은 코가 되게 크잖아요, 그거. 길쭉하게 크잖아요, 그거. 말대가리가 생겼잖아요. 그런 놈들이 많이 볼킵니다. 예? 그
그런 놈들이 아니었어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1등 백성이 되어야지.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뭐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요. 거짓 선지자 주님이 얼마나 경고하셨습니까? 나는 이미 말했다. 광야와 골방에까지 지금 거짓 선지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억수로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 소리 찌끄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 잘 된다 아닙니까? 영향력을 소유해가지고 그 소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전도하자 해서 그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생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 예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놈 제일 미워해요. 에레미야 주위에 그런 선지자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놈들이 그렇게 떠들지만 않았다 하면은요, 그렇게 힘주어 큰 소리만 치지 않았다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그래도 그 내시 말고도 몇 명은 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왜? 색깔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에스겔 때는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르데가가 남들보다 더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더 큰 소원을 그들이 가지는 더 큰 소원이라 해봐야 너희가 그리 더 큰 소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데,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반면에 백성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설교하는 그 선생들의 그 설교 주제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곳에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인생의 곤란을 만난 것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 못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포로되어 온 것은 비록 좀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회개하자. 그들도 똑같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단 회개를 촉구한 그 끝에 뭐를 달아놨느냐? 선악과 열매를 달아놨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 어젯밤에 기도하니까 조금 빨리 돌아갈 것 같은 확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네. 그래서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꿈 환상을 막 이야기하고 떨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그렇게 큰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설교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은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너거는 절대로 못 돌아간다. 지금 교회 안에도요, 거짓 선지자의 설교, 거짓 선지자의 예언, 거짓 선지자의 계시, 거짓 선지자의 복술, 거짓 선지자의 허탄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억수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역전하고 영향력을 소유하고 그런 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 전부 다가 거짓 선지자들이요. 머리에 뿔난 건 아닙니다. 인상 험악한 것도 아니고 인상 잽실한 것도 아니고 인상 근엄해요. 근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탁 주시면서 먹어라 딱 그러십니다. 그래 그 말씀을 먹고 이제 고독한 사의 길을 떠나가는데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질고의 삶은요, 에레미야 저리 가랍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똑같은 고난 앞에서 조금 더 심하게 데미지를 받는 천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낙관적이래 가지고 데미지를 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레미야가 받았던 이 고통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을 받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사역의 길을 묵묵하게 말없이 걸어갑니다.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너는 눈물 흘리지 말라는 말에 다 순종해가지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삶을, 두 증인의 삶을 뭐 누가 더 고생했니, 누가 또 뭐 덜 고생했니, 뭐 그런 거로 뭐 말할 가치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거짓 예언이다. 거짓 계시다. 내가 네게 준 말이 그들이 들어야 될 나의 말이야 라는 하나의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뭐 구름 때같이 뭐 밀려드는 청중을 그 목표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냈던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목적.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온 삶을 갖다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로 던져버렸던 겁니다. 거기서 막 정갈한테 얼마나 물렸는지요. 그 정갈은 거짓 선생들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을. 계시록에서도 그 황충이 나오지요. 그 황충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천한 이후에 계속되는 교회사 안에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그 재림 이후에도 성취될 말씀입니다. 재림 이후에도. 그래서 그 모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런 걸 갖다가 세상 현상 가지고 설명하고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또 뭐 그 세상 현상 가지고 끼워 맞추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도 내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환상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듭 말씀하심을 그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 수수께끼 풀이가 아니에요. 그래 여하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와 같은 환상이 보이면서, 여러분 그 에스겔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을 가지고 오늘날에 그 병접시를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단 종교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UFO를 갖다가 뭐 하나님이니 뭐니 그 움직이는 모양새하고 생김새하고 이게 병접시하고 비슷하다고, UFO하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우스운 것은, 여러분 이 세계 각지에 영원한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미친 소리를 UFO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종파 숫자가 많겠습니까? 나는 하건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음 이 마음에 수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 과정입니다. 네? 딱 일단 그런 일말의 기도도 접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